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시간이 헛되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며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함께 마음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1, 2분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께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일상을 벗어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일상 속에서, 빌립보라는 도시 속에서, 어쩌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이 편지를 통해서 함께 권면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약 한 6개월 정도 우리 빌립보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며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며 주님을 따를 것인지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고, 또한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 우리의 열정이 주님을 향해서 불타올라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금요 예배 때 우리 성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오랜 동안 고민하다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쭉 나누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일상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가장 적합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4절, 5절 한번 우리 1장 1, 2절 읽으셨는데 3, 4, 5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인들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에 뭐 그리 대단한 프로젝트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는 이 정도 된다라고 떡하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과 어떤 힘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복음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또한 빌립보서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론적으로 철학적으로 고난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펼쳐놓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장 12절 말씀 성도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이 복음의 진전이 되는 줄 확신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했고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29절 말씀 1장 29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그냥 단순히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모두 받아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다. 어떻게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체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고난의 문제를 사도 바울께서는 당신 자신의 삶을 펼쳐 보이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는 우리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사단의 마음을 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2장 5절 말씀 우리 눈으로 따라갑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너희들이 상인의 마음, 장사하는 마음, 계산하는 마음을 품지 말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마음을 품지 말고 사람들 사이를 언제나 가르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 사이를 불화하게 하는 사단의 마음을 품지 말고 너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세상에게 보여지는 대단한 프로젝트를 이루고 그래서 내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이름을 남겼다, 이런 삶을 꿈꾸지 말고 너희들의 작으면 작은 굉장히 겸손하고 또 낮은 일상의 삶에서 무엇을 하든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집에서 가사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마음을 품고 일하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일하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 그렇게 우리를 향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관계를 다루고 있죠. 모든 관계 속에서 뭐와 뭐가 없게 하라고요?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2장 14절이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또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집을 열어 영접하라. 빌립보 도시 그 당시의 집은요,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처럼 베드룸이 3개, 4개 되고 또 거실이 있고 그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다 한 공간 안에서 그냥 살게 되는 굉장히 험블한 그런 집이었습니다. 몇몇 귀족들만 제외하고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열 뿐만 아니라 너가 살고 있는 삶의 스페이스를 열어서 이방인을,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hospitality,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그들이 어려울 때 쉬어갈 수 있는 거처를 제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9절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또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한 분명한 목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신 푯대를 가질 것을 권면합니다. 향방 없이 이리저리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말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한 삶의 목표를 가지라고 빌립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표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푯대가 있습니까?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인생을 떠돌이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라톤 선수처럼 달려가야 하는 고린 지점에 대한 명확한 푯대가 오늘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14절이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321쪽 3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몸이 좀 불편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노출되고 또 나이가 들어서 우리의 겉사람이 날로 후패해 가더라도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또 우리 이제 마지막 장인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은 기쁨과 자족과 넉넉함을 갖추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불평하지 말고 grumbling 하지 말고 contentment 항상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내가 가난 가운데 있든지 부요함 가운데 있든지 어느 가운데 있든지 나는 언제나 자족하기를 배웠다. 19절 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우시니 마음을 좁게 하지 말고 넉넉함으로 generosity 넉넉함으로 너희의 삶을 주께서 보내주신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모델로 삼아서 지극히 평범한 저와 여러분이 빌립보의 교인들이 어떻게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2019년 우리 교회의 주제표와도 맞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 모두 약 6개월 동안 우리가 함께 이제 중간중간마다 선교 보고도 있을 것이고 또 교육부 행사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6개월에 걸쳐서 이제 빌립보서를 살펴보면서 우리 금요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께서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서론으로 1절과 2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빌립보서를 전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시죠? 무슨 서신입니까? 빌립보서가 무슨 서신이죠? 기쁨의 서신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해할 때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구나. 우리가 작년에 갈라디아서 강해를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갈라디아서에는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어떤 칭찬이나 그런 것 없이 곧장 논쟁으로 뛰어들고 사도 바울의 그런 감정, 그러니까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죠.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인간적인 것으로 유혹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변증하면서 아주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들림 없는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때로는 야단치듯 그렇게 가리키고 있는 서신이 갈라디아서라면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가득 찬 서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가리켜 빌립보서를 가리켜 기쁨의 서신이라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지요.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16회 정도 나옵니다. 우리 다 셀 수는 없지만 우리 함께 찾아봅니다. 우리 1장 4절 한 목소리로 다시 읽을까요?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기도와 간구가 기쁨 가운데 행해졌습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리스트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숙제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18절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는 시기와 질투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 17절 18절 성도 여러분 2장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두 절에 걸쳐서 기뻐하라 라는 단어가 4번이나 등장하죠.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구절입니다.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무슨 일을 당하든지 기뻐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가 아닌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기쁨입니다. 내 마음과 영혼에 부인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가? 이것이 지금 제가 아니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멀어져 가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무척 중요한 지표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내가 내 욕심의 길을 따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고 자기 성공을 추구하며 내 욕망의 길을 향해 내다름질 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면, 예배하는 기쁨, 교회 나오는 기쁨, 기도하는 기쁨,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셔서 나 자신과 가족을 뛰어넘어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 기쁨,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심겨져 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주일 교회 예배드리러 나올 때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나오십시오. 교회에서 인상 쓰지 마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기뻐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러 나오는데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상 쓰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밖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더 자주 인사하십시오. 2번 만나셨으면 2번 인사하시고 3번 만나셨으면 3번 인사하십시오. 기뻐하시고 서로서로에게 친절하고 밝고 환한 표정을 지으십시오. 설교도 좀 기쁘게 들으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기쁨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냥 나 좀 기쁜 척하면 뭐 나아지겠지, 그렇게 해서 기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슬퍼하면서도 기뻐했고, 또한 의로운 분노로 경책하면서도 기뻐했습니다. 기쁨은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그런 생명의 샘줄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그 당시에 대유행했던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이 한인타운에 와서 팬미팅 사인회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곳 로스앤젤레스 말고 제가 있었던 곳에서 그랬습니다.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청년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정말 우연히 보았습니다. 전도사님, 저기 누구네요. 와, 정말 잘생겼다 해서 보았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 멋있더라고요. 어떤 탤런트는 텔레비전보다 실물을 보면 조금 또 실망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보았던 그 탤런트는요, 남자 탤런트였는데 텔레비전보다 훨씬 더 미남이었습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는 표정이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탤런트가 사인해주고는 뒤로 돌아가서 후미진 곳으로 가서 담배를 피우는데 따라가 보았죠. 왜냐하면 스토커 수준의 그 탤런트를 좋아하는 자매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따라가 보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어두운 거예요. 방금 전 환하게 웃으면서 이 팬들에게 사인해주고 뭐 그러던 것과는 다른 거예요. 너무 어둡고 우울해 보이고, 그러고는 다시 담배 끄고 와가지고 또 웃으면서 또 그렇게 사인해주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은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척하는 기쁨도 아니고요, 사람에게 보이려 하는 기쁨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쁨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정말 기쁨이 있었습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를 쭉 읽어 내려가면서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비결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세 가지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오늘 빌립보서의 서론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첫째로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비롯된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 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만약에 사도 바울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상황이었었다면 그는 자기 자신을 출신과 성분과 경력과 재산에 따라 소개했을 것입니다. 이제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면서 살았던 자기 자신의 삶을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나는 혼혈이 아닙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가장 열심히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거기다가 나는 율법의 의로는 한 점 흠잡을 수 없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느 학교 출신입니다. 가브리엘 문화생입니다. 저는 지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입니다. 그가 자기 자신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사람에게 알리고 소개했더라면 그는 반드시 자신의 출신과 성분과 집안과 재산으로 자기를 소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배설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직 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도 같아 돌아볼 가치도 없고, 나는 오직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종입니다. 슬레이브,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다른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서 썼던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이 빌립보 안에서 자기 자신이 느끼고 있고 부인할 수 없고 그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자신의 출신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경력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집안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대학 졸업장과 학위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몽고메리 보이스가 지적했듯이 이 기쁨이라는 16번 이상이나 나오는 기쁨이라는 단어와 함께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1장에서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소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하노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전파되는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로 충만했습니다. 자기의 속사람이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충만함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환경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면 우리는 두렵고 우울하고 혼란스럽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환경에만 집중했다면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참수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얼마 있지 않아 네로의 호출을 받게 되고 그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신의 삶을 관제처럼 순교자로서 내어드립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 옥중서신인데 이 서신을 쓰고 있을 당시에도 사도 바울의 매임을 기뻐하는 질투심이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잘 됐구나, 저렇게 설치고 다니더니 갇혔구나, 꼴 좋구나, 저럴 때 내가 내 영향력을 넓혀야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점점 잊어먹고 있었습니다. 이단들이 성행합니다. 물질적으로 부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돌아볼 땐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생각하니 마음이 기쁘기가 한량없습니다. 내가 갇혀 말씀을 전하지 못해도 시기로 하나 질투로 하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저들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기뻐합니다. 내일 목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하여 영원히 있을 것을 생각하니 오히려 더 기쁩니다. 우리가 잘 부르지는 않지만 새 찬송가 431장에 주 안에 기쁨 있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비록 환경이 어둡고 내 마음에 슬픔이 있어도 우리가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성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 속에서 큰 일을 이루지 못해도 성도 여러분 큰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큰 일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며 무엇을 하든지 항상 기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서신서를 쭉 훑어보면서 우리 사도 바울께서 누리는 기쁨은요, 자기 자신을 예수 안에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예수 안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기뻐하고 또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제가 다시 1절의 말씀 읽어 올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모든 성도,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너무나 자주 써서 놀라지 않아요. 그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고 부를 말 없으면 성도님 불러서 성도는 집사님보다 좀 낮은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 saints라는 말이요, saint, 성, saint, saint, 성, 거룩한, all the saints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우리 영어권에서 훨씬 더 잘 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이름이 제임스면 앞에 뭐를 붙여보면 알아요? Saint James. 여러분 영어 이름이 무엇입니까?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영어 이름, 우리 영어 이름 어떻게 되세요? 네? 조이스. 조이스면 여러분 이제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조이스면 Saint Joyce. 여러분의 한국 이름 한번 하면서 거기에 뭐를 붙이면 돼요? 우리 말로 성. 제 이름이 이제 신동철이니까 제 이름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동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스타벅스에 가서 제 이름을 동철 하면 잘 못 알아들어서 제 이름을 그냥 우리 김만신 목사님 영어 이름 따라서 데니엘이라고 했거든요. 제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세인 데니엘. 성도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그렇게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all the saints, all the saints.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많은 경우는요, 저 자신도 그렇고요, 또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또 오랜 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렇고, 또 목회자가 목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 직분자들이 직분의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교회 나가면 해방되는 것 같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좁아지고 답답해지고 인상을 찡그리게 되고.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는 많은 이유가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섬기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이럴까? 라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이러면 이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시험이 들고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왜 이럴까? 저 사람이 목사인데 왜 이럴까? 저 사람이 장로, 권사, 집사인데 왜 저럴까?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이러는 걸까? 이러면 성도 여러분, 교회 못 다니죠. 이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스며들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차 타고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기뻐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빌립보 교인들 어디를 보아도 자신의 도덕적인 능력으로는 세인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2장 3절 겉면을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 말씀은 거꾸로 생각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다툼이 있었고 허영이 있었습니다. 서로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두 여인의 이름을 지목하죠.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둘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은 두 개인의 다툼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각각 지지하는 분파들의 다툼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본질이 약해서요, 내가 누구와 긴장관계가 있고 다툼이 있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파를 형성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3장 2절 보시면 끊임없는 이단들의 무리가 빌립보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걔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특별히 자기 자신을 할례자들이라고 떠들고 다니며 율법을 복음보다 앞세우는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비난하고 그가 옥에 갇혀 있는 것을, 고난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버림받았기, 하나님께서 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버렸기 때문이다 수군거리며 자신의 영향력을 넓히는 거짓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의 현실적 상황을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다, 세인트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빌립보의 교인들 모두를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당신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거룩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도덕적인 노력 때문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저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성도다, 저들은 세인트다,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3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3장 21절, 그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구원받은 백성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와 같이 반드시 변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향해 품고 있었던 소망이었습니다. 지금 저들이 깨어지고 연약하고 질그릇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거룩하게 구속하신 믿음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지금 현재의 부족하고 깨어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빌립보 교인들 하나하나를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이 골칫거리고 문제이고 걸림돌이고 나의 에너지만 빼가는 그런 흡혈귀 같은 존재들이 아니라, 이 교인들은 4장 1절, 성도 여러분 4장 1절 보십시오. 4장 1절,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를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놀랍지 않습니까? 교인들을 부르는 사도 바울의 호칭을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 나의 면류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저는 성령께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 마음은 인간적으로 갖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 스스로의 상처를 갖고 있는 존재들이고, 또 자기가 아픈 만큼 남을 아프게 하는 그런 고슴도치와도 같은 존재들이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상대방을 본다는 것이 인간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그가 가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문제거리와 골칫거리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 나의 상급이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이 나의 상급이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께서 빌립보 교인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가 있었을까요? 저 자신에게는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숙제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토록 연약한 빌립보 교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 자신의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죄인이구나, 괴수구나, 지옥에 가라 만나주시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메섹까지 추적하셔서 사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에게 빛으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영광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자신의 자격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셨다는 이 깨달음이, 이 감격이 자신만 놓고 보자면 마땅히 지옥의 영벌에 처해도 마땅한 존재인데 나를 구속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세인트로 불러주신, 성스럽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랑으로 자기의 상처가 다 치유됐기 때문에 그는 자기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과 용서로 대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멀리, 물론 우리는 멀리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그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땅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 나서 한인교회, 우리는 여기서 LA라는 좁은 곳 한 구덩이를 살면서도 우리는 지구 반대편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 있으면서도 땅끝을 품는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멀리에서 나와 상관없이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짐과 동시에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번에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오픈도어 컨퍼런스를 가면서 우리가 함께 배운 것은요, 땅끝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를 품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서 탈출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요, 이렇게 생각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이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저분이 목사인데 왜 저럴까?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말씀 듣는데 은혜도 안 되고요,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서. 성도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제부터 이렇게 좀 부족함이, 서로의 상대방이 부족함이 나타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예수께서 반드시 더 좋은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저분을 고쳐주실 것이다.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유오디아가 순두개를 바라보면서 순두개가 유오디아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품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분이 왜 저럴까? 이런 말은 마음속에서도 하지 말고 우리는 그 대신 그걸 바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언어는요, 외국어를 배우는 것과 같아요. 우리의 모국어는 언제나 불평이고 언제나 판단이고 언제나 저지멘털한 거거든요. 우리는 사단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언어를 배우는 건 외국어를 배우는 것 같아서 때로 외우고 때로 암기하고 때로 써먹고 이래야 우리가 몸으로 될 수 있는 랭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 저도 고쳐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서로를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서로를 기뻐하며 또 신앙생활하는데 늘 기쁨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이 기쁨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때문입니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께서 항상 기뻐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세상의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것을 바랬기 때문이지요.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소유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값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됨, 하나님의 유산을 얻을 수 없었는데 예수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감탄사가 감탄사로 이어집니다. 자녀됨의 은혜가 그렇게 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대수인가?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좋은 데 가겠지. 하지만 지금은 돈이 더 필요해요, 주님. 지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성공하고 지금 교만하게 저러고 있잖아요, 주님. 나 다른 거 어떤 거보다 죽어서 천국은 갈 것 같은데 지금은 사람들에게 좀 멋있게 보이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세상이 주는 은혜를 더 기대하면요, 기쁨이 없죠. 우리 신앙생활이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될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손으로 아무것도 쥐고 갈 수 없습니다. 다 버립니다. 우린 다 버려요. 우리의 젊음까지 다 버리고 우리의 걸을 수 있는 능력까지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화장실 갈 수 있는 능력까지 다 내려놓고 우리는 우리의 호흡을 할 수 있는 자가 호흡의 순간까지 다 내려놓고 눈 하나 깜짝일 수 있는 우리의 능력까지 다 버리고 우리는 오직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거지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점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사실 값어치가 없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는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정말 priceless, 진짜 값을 매길 수 없이 귀중한 것, 비로소 우리는 늙어가며 죽어가며 정말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부어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4년 전, 5년 전 뉴스인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샌프란시스코를 딱 건너가서 오른쪽으로 틀면 티비론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 사는 부부인데 집을 새로 사고는 집들을 거니는데 쨍그랑 하는 깡통 부딪히는 소리가 나서 꽃삽으로 이렇게 긁어보았더니 깡통이 5개가 이만한 게 나왔어요. 근데 그 속에 금화가 가득 찼습니다. 1800년경에 만들어진 금화인데 그게 1427개가 나왔대요. 여러분도 혹시 집 가지고 계신 분은 뒷뜰을 한번 거닐어 보세요. 그래서 그때가 5년 전의 가치로서 약 1000만 불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금속 탐지기로 동원해서 한 2깡통을 더 찾았대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유하신 값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를 상징하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요, 1000만 불 발견한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가셔서 1000만 불을 여러분이 자기의 것으로 발견했다면 며칠이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저는 1000만 불이 만약에 발견이 되었다면 저 굉장히 기뻐할 것 같아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정말 더 기뻐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이 너무나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나 값져서 성도 여러분, 새 옷 사고 평생 기뻐하는 분이 계신가요? 어디서 옷 사시고 평생 그런 분이 꼭 계실지 몰라요. 1000만 불은 아마 기뻐하겠죠, 꽤 오랜 동안. 근데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얻은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뻐하게 될 값진 것입니다. 성도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천국에서는 그래서 권태라는 게 없어요. 권태라는 게. boredom. 권태는 뭐가 권태입니까? 내가 지금 좋았다고 누리는 것이 1년, 2년 지나가지 않아도 권태를 느끼는 거잖아요. 신혼부부가 서로를 향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2, 3년 지나니까 그 다음에 boredom, 권태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은 권태라는 게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 너무나 놀랍도록 커서 그 기쁨이 몇 년을 간다는 거예요. 100년, 1000년, 만년, 영원히, forever,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눈에 비늘이 벗겨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영생의 값어치를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 수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화죠. 마음과 영혼의 평화, 은혜와 평강,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성도 여러분, 여기서 평화는 내가 요가를 하든지 내가 마음을 스토이시즘, 그리고 그 당시 유행했던 스토아주의에 따라서 무상의 마음, 아파테이아, 그러니까 아무 감정에도 동용되지 않는 편한 마음을 누림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은혜와 평화라고 했을 때 이 에이레네는 하나님과 내가 누리는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한 집에 사는 가족끼리 화가 나서 며칠 정도 말을 안 하고 지내본 적이 계세요? 한 집에서 지내는 식구가 너무 화가 나서 식사를 안 하고 며칠 동안 함께 개닭 보듯 그렇게 지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화가 나서 며칠 동안, 몇 시간 동안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모와 말 안 하고 한번 원수처럼 지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 달 그렇게 지내고 1년 그렇게 지내시는 분 계세요? 너무 불편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 집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다람쥐가 항상 떠는 것처럼, 쥐가 항상 떠는 것처럼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토록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무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놀라운 평강을 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주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에이렌의 샬롬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지나갈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고난과 아픔은 그것이 죽음을 맞바꿀 정도로 힘든 순간이라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들의 어둠과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거치고 곧 새 아침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천국에서 받을 영광에 비하면 하룻밤의 뒤척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의 크기가 우리가 지금 이 땅 속에서 당하는 고난의 크기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표가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에게 저항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